샬롬,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과 꼭 나눠보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착용도 더욱 완화되고 날씨가 아직 춥지만 그래도 많이 추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마스크도 벗어가는 상황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이전에 춥고 겨울에 계속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펼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할 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아마 너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살았는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생각보다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만유의 으뜸이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과 견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리고 이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주, 예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받으시고 이제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으로 주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예수, 주,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을 원어로는 걷다, 나아가다, 사다, 그리고 처진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는 정체되어 있는 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확고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움을 받는
이러한다는 것은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을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아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는 그것이 확고히 화리 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의 그 뿌리를 받고 그 충만함으로부터 생수,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함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행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존 바이퍼 목사님은 저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이 말씀에 나오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행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적인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자녀의 행복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어렵게 사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한 행복입니다. 라는 그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세움을 받으라. 그가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늘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고 또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의 모든 신앙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